할렐루야. 10월 27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0월 31일에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에 의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지고 올바른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작은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종교개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기독교라 이야기하는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또 사람의 편의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던 신앙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돌이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신앙의 올바른 걸음으로 우리도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과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사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 개혁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다시 소망하는 그런 주일로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종교 개혁,
이때 모든 교회들이 올바른 말씀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중세라고 하는 시대, 약 450년 이후부터 1500년대까지 1000년의 시간을 중세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시간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돈을 주고 샀어요. 교회는 구원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왜요? 교회의 이 외형을 더 멋있게 하려고, 자신들이 더욱더 폼나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돌아가자. 구원이 우리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3장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13장에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그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앞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왔는데요. 언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나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까지 잘 전했던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13장에 잘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가 행했던 이 복음의 전함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만났던 그때의 기쁨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 무엇인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레파토리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해요.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대, 건강이 낫는데, 예수 믿으면 이라는,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유익, 명예,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이 교회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평양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소수였는데 이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평양이 바뀌었어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온전한 복음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한 복음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서 그것을 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그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고 정말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서로 사랑하라는 삶이 아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에 다다르게 되었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죄를 대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함께 받고 나누고 그 기쁨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을, 자매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죄인이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이런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복음을 전하는 스토리로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갖고 있어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나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 15장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할례에 대한 교회의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복음인가 확인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해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서 많은 시간 동안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교회를 대적할 때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어 이 문제들을 풀어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곧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부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초대교회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큰 기쁨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기쁨을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성도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일어납시다.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 복된 다짐이 있는 주일, 그 기쁨의 예배가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이제 그것이 우리 안의 은혜가 아닌 이것을 나누고 증거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기쁨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서고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가운데 믿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써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정말로 그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한 주의 삶에 서로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예수님이 그걸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